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세다, 말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세. 요즘 말세다고 해요? 잘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말세다, 말세다. 근데 이제 말세다 하면서 같이 쓰는 말이 있죠. 어른들이. 말세야.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예? 그잖아요. 종이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판단하기에 볼썽사납거나 좀 성가신 일을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말세다. 그러면서 꼭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말세다 이러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본인은 뭐라 그래요? 빨리 내가 죽어야지. 저런 거란 말이에요. 꼭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말세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때도 말세지만 지금도 말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나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 그분들이 말하는 말세,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는 말세를 생각하면 무엇이 말세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질서가 좀 무너졌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가치관의 기준에서 좀 비뚤어졌든지 그럴 때 이제 말세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라면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기준으로 봐서 자기 감정에 충족되지 않으면 다 말세인 거예요. 말세입니까? 말세예요? 할렐루야? 말세죠. 우리 권사님이 제일 정확하셔. 말세리잖아요. 말세라 그랬어요. 말세.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24장을 비롯해서 25장까지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거기에 대한 계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미리 한번 볼 게 있죠. 여러분 뭐 유명한 지금 이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가보니까 상업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저히 용납 못하신 주님이 흔히들 얘기하는 혈기를 한번 부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바리새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언쟁을 하죠. 서기관들과. 언쟁에서 결국은 주님이 얻은 건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주님이 성전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지 어떻게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 화가 나서 언쟁을 한 결과 이 사람은 보통 내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죽여야지 편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자,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논쟁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 약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베단이를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감람산이라는 데를 통과해야지만 베단이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로 가시는데 감람산을 통과할 즈음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봐요. 그랬더니 이때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고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부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저 대리석, 저 웅장함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걸 예언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30-40년 후인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논쟁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좀 피곤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좀 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평평한 자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앉아서 좀 쉬다 가자. 쉬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라고 3절이 얘기합니다. 그죠? 3절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각각 다른 사건들이죠. 근데 제자들의 물음이 아주 재밌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잘 들으세요.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으며, 그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 사건은 각각인데 이 사건을 한 장의 사진에 올려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사건이 같은 맥락으로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님이 임하시는 것과 마지막 날이 한 날 이루어질 거다. 한 사건이다. 한 종이 위에 일어날 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역시 제자들의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후 70년경인데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하게. 로마군이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을 뺏고 유대인들을 진멸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지형학적으로 좀 난공불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한 몇 번 공격하다가 이러지 마라. 그래서 로마군이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그냥 가둬놔라. 가둬놓으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삥 둘러서 포위를 해버려요. 싸움 안 하고. 그러니까 진을 치고 예루살렘 성 외곽에서 진을 치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4년의 세월. 4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수로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은 먹을 수 있었는데 4년 동안 성 안에 갇혀 있었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식량이죠.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죽은 사람의 피를 먹어요. 이 안에서. 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인육을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실화 있잖아요. 영국의 럭비 선수들이, 여러분 모르세요? 영국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히말라야 산에 걸렸어요. 너무 추락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살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먼저 간 동료의 시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그냥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이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1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약 30만 명, 그러니까 29만, 정확하게 숫자는 2만 9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로마에. 그러니까 비참하고 처참하죠. 이제 유대인들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한 절만 보죠.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12절 말씀을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포위됐어요. 4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인육을 먹는 거는 오히려 뭐예요? 적절한 반응이었을 수 있어요. 왜? 너무 굶주렸으니까. 근데 인육을 먹기 전에 조금이라도 식량이 있든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약탈이 일어나. 폭력이 난무했겠죠. 도적질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는 이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식어버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뭉쳐있는 율법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그 안에 이미 율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이미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 몰리니까 어때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는 이미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미 그 사랑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끊어진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때요? 사랑이라는 근거조차도 인간의 영 속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자, 주님이 12절 말씀하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건과 이 말씀과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불법,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이제 충격에서 깨나셨어요. 충격에서 깨나셨어요. 자, 우리 오늘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어떤 건지, 마지막 때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신과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을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쭉 그 답을 14절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한번 보죠. 첫 번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다면 이때는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미혹이란 건 뭐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현혹시키는, 그래서 본질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영의, 혼탁한 영의 괴계가 미혹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완전히 세상은 다 미혹됐죠?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요즘 청년들의 사고방식이 뭐다? 1 더하기 1은 뭐다? 1 더하기 1은 뭐다? 답이 뭐라고요? 1 더하기 1의 답이 2 이러면 무슨 소리야? 1 더하기 1의 답이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1 더하기 1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냐면 네가 원하는 답이 뭔데? 나는 3을 원하는데 맞아!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러면 맞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
그런데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 그런데 이때 미혹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기저기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예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예? 저기 과천에도 한 명 있고, 저기 양평에는 한 명 누워 있고, 좀 이따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기 어디야 또 저기 어디도 한 명 있고,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저기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 여기저기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보게 할 거다, 미혹은. 또요, 많은 사건들이 마치 종말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많은 사건들.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종말에, 요즘 근세기에 들어 가장 종말이라고 얘기했던 두드러진 현상 하나가 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요? 그때 벨리칩이라는 게 대단했었어요. 사람 몸에 뭐 칩을 넣으면 뭐, 그죠? 그때 그게 종말의 현상, 666의 상징이다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거를 종말의 현상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어떤 유행처럼 막 끌어나서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또 이번에 코로나도 음모론 많았죠? 그 코로나 백신 안에 무슨 칩이 들어가, 아주 미세한 입자가 있어서 막, 그게 종말이고 그게 666이 절대 맞으면 안 되고. 저는 백신 안 맞았지만 그것 때문에 맞지는 않았어요. 안 맞은 건 아니에요. 제 몸 자체가 백신을 거부하는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제가 백신을 맞으면 의사가 당신 백신 맞으면 안 되니까 응급처치가 가능한 큰 병원 가서 맞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백신이 그 뭐라고 응급처치가 가능한 큰 병원 가서 그걸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안 맞았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와 접목이 돼서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종말의 현상과 합쳐져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종말 때는 그런 미혹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4절서부터 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리라.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외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3절, 세 번째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7절 말씀입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전쟁과 재난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전쟁과 재난. 네. 어떤 분 그래요? 요즘 엊그저께 지진 났었죠? 느낀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지진은 지진도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지진 몇 번 났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간사이 지진 났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있을 때 그때 간동 지진이라 그래요. 간사이 지진이라 그러는데 그때 어마하게 고가도로 무너지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진이 한 4.5도, 5도, 6도 되면요. 어느 정도냐면 일본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사는 집은 우두둑 이래요. 집이. 그러면서 천장에 있는 등이 펜단트라 그러잖아요. 끈이 있고 이렇게 등이 있는 거는 이렇게 흔들려서 천장에 갖다 붙어요. 그 정도로 흔들려요. 막 쿵 하면서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지진 중에 제일 위험한 지진이 뭔지 욕고유래. 일본 말이에요. 욕고유래. 옆으로 흔들리는 다대유래. 욕고유래는 아무것도 안. 다대유래가 제일 위험하고 옆으로 흔들리는 건 다 견뎌요. 건물이.
이미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근데 다대율에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 지진은 구조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때 간 사이에 일어났던 게 다대율이에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게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지진 하니까 여진이 있으니 조심하라 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또 그래. 야, 우리나라 원래 지진의 안전 지역인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가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혹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쟁. 근데 8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미혹, 전쟁, 지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때 이것이 종말의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이 시작에 불과한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넘겨주면 죽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박해라는 게 막 옥조여서 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내 육신이 아프고 내가 모든 상황 속에 갇혀있는 이것만 박해가 아니라,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고난일 수 있다. 장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 또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 장로기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 목사기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 목사가 이래? 장로가 이래? 이것도 여러분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고난 받는 줄 알고 예수 믿었습니까? 왜 이렇게.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 찌르는 거예요, 막 지금. 말씀은 찔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솔직해야지. 예?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세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고난이냐? 막 박해를 받는 거, 막 이것만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할 수 없지.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이거는 좀 삼가해야겠지.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까지?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까지. 자, 두 번째 현상은요,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고난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배신이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배신이. 그러니까 미혹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본게임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배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배신이 있겠어요?
고난을 견디기 힘드니까 배신이 있죠. 고난을 인내하기 힘드니까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자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배신은요, 예수님을 떠난 것도 배신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을 파는 것도 배신이죠.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 배신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배신자 아니었습니까? 배신자였죠. 왜요? 팔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가망 없다 생각하고 떠났잖아요. 이것도 배신이라는 거예요. 유다도 배신자고 베드로도 배신자였던 거예요. 다 배신자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도 배신자죠. 옛날에요, 외정 때, 요즘 일제강점기라고 그래요. 일제강점기 때 이런 얘기,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올드보이구나 알죠? 예? 우리 세대는 외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일제강점기죠. 여기 외정이라고 쓰는 사람 함부로 손 들면 꼰대 됩니다. 일제강점기라고 쓰시는 분 권사님이 드셔야지 왜 안 드세요? 예? 근데 그때 사실은 같은 조선인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순사 앞잡이.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일본 순사보다 순사 앞잡이가 더 무섭다. 그 순사 앞잡이는 뭐예요?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순사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앞잡이, 정보원 노릇을 하는 사람들, 이 순사 앞잡이. 이 사람들이 더 흉악했다는 거예요. 배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다가 배교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팔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입장에 서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배신입니다. 이 경우 주님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찾아볼 수 없어요. 또 배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자,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지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공동체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히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죠. 복음이 서쪽으로, 예루살렘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이제 한국을 지났고 이제 중국을 지났으니까, 중국은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조금 더 가서 어디로 가요? 중국에서 좀 더 가면 어디로 가? 서쪽으로 좀 더 가면 다시 중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쭉 지구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주님이 올 것이다. 저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전도사 때, 야,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 부지런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뛰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시고, 제자들이 게을러서 조금 천천히 전하면 주님 나중에 오시나요? 아니, 서쪽으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복음이 도착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면, 그것이 맞는 거라면, 그럼 제자들이 그냥 밤잠 안 자고 그냥 계속 100m 달리기로 달려서 복음 전해서 열심으로 해서 복음이 다 빨리 전해지면 주님이 빨리 오시고, 천천히 전하면 늦게 오시나요? 아니죠. 이 말씀의 진의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것이냐, 아멘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지만 십자가 뒷면에서 보면 심판의 명분이 된다니까요. 십자가만큼 더 정확한 심판의 명분은 없어요. 그죠? 십자가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으면 그거는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심판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거부했다면 그거는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이게 주님 그러는 거예요. 다 모두에게 똑같이 복음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 보면서,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어르신들이 옛날에 말세야 이렇게 하셨던 그때와 지금 그분들이 말세라고 하는 현상이 없어졌나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해요. 예? 옛날에는 젊은 쌍들이 팔짱 끼고 가면, 아이고, 저 네 집 애들, 네 집 딸년인지 헐건 내나 이제 저질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권사님인데?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지금은 민망해요. 예? 팔짱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죠? 옛날에는 남자애들도요, 담배 피다가 동네 어르신 지나가면 숨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도 말세야. 그게 보적에 잉크도 안 마른 건데. 벌건 내가 담배 피고 있는. 지금은 어때요? 남녀를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젊은 처자들도 어때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세였는데 지금은 더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도 더 말세. 그렇게 따지면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이 많은 내용들, 미혹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 일련의 일들, 이 일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현상들,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그죠?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오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라는 뜻입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상들이 종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심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판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주님이 극히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을 가지고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종말이 오리라, 내가 재림하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주님의 재림의 징조, 다시 말하면 이 자연 현상들, 이런 사회적 현상들, 언제나 있었던 이 현상들을 가지고 주님이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는 주님은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귀천하시자마자 오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1000년 전에 오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지금 이 순간 오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와 같은 분위기는 이미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전조 증상에, 전조 징조에, 전조 현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긴장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혹은요 이런 데서 시작돼요. 미혹은요 징조를 쫓는 데서부터 미혹이 시작돼요. 현상을 쫓는 데서부터 미혹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극히 자연적인 현상들을 열거하시고 이때가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나는 올 수 있으니 너희는 절대 미혹되지 말고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징조에 관심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긴장하여 나를 기다리라. 그래서 25장에 가면 주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드십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주님 언제 오셨어요? 주님은 귀천하고 나서 언제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언제 오셨어요? 귀천하시자마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주님 이름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재림은요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 뭐냐 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인데 왜냐하면 자연현상,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에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역사와는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재림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실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있어야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현상이, 분위기가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고 이런 현상이 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늘 충만해져 있다면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심판의 때는 결정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나 조금 띄엄띄엄 하시는 분이나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누구 거를 인정해요? 자기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얘기하면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값진 것이고 반드시 값을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계시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과 계시는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이 예언과 계시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를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며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로 다져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모든 인류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껏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주님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영광의 사건이요, 두려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공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상황,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상황,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주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승자는 누구인가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면 승자인가요? 아닙니다. 승자는요, 심판의 날, 예수의 날, 심판주의 날, 그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자입니다. 사단과 인간이 항거하고 반란을 일으켜 발생된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 완전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확정지어진 승자가 완전한 영광을 입을 때 여러분은 승자의 편에 서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승자로부터 내처짐을 당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하신 주님의 순종,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 승리는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승리의 확고한 승리를
영광으로 입으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승자의 편에 서서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